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심을 씌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합시다. 자, 우리가 제 7장 이제 제 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 자 칼빈이 교부들에 대해서 칼빈은 세 가지 부분에서 신학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칼빈은요 독창적 신학이 아닙니다. 칼빈의 신학을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만들어낸 신학이다, 창출한 신학이다. No, 아닙니다, 여러분들. 칼빈의 신학은요 완전히 고전적 신학이고 칼빈의 신학은 성경적 신학입니다. 칼빈은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오늘 등장하죠. 어스틴, 교부들입니다. 그는요 교부들에서 박식합니다. 그는 어스틴에 관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요한 크리소스토마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롬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그가 제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그나티우스, 이런 초부 교부들에 대한, 속사도 교부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습니다. 그 원전들 다 읽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교부들의 신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칼빈의 신학은요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신학입니다. 루트를 아버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칼빈은 루트에 대한 신학들을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빈의 신학은요 변정의 신학입니다. 칼빈은 이 신학이 발전을 합니다. 신학을 발전할 때 처음과 끝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발전 속에서 그가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샨드, 칼빈이 이제 그 논쟁점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오샨드거든요. 오샨드는 루트란이면서도 로마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오샨드와의 논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샨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벨루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논쟁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의 신학은 더욱더 탄탄해집니다. 칼빈의 신학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이와 같이 개혁주의 속에서 논쟁을 통해서 더욱더 진보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탄탄해지는 신학.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칼빈의 신학은 형성됩니다. 교부들의 신학, 그 다음에 종교개혁주의 1세대 신학, 그 다음에 논쟁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칼빈의 신학은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 1559년판, 바로 기독교 강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는가 보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가 원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제3절, 어거스틴의 말을 반정으로 내세울 수 없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교회의 권위가 복음을 믿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얼마나 나쁘게 또는 기만적으로 해석하였는가는 함은 저는 문맥을 보아 쉽게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은 거기서 만일 교도들을 의식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만일 교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만일 교도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그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자, 만이교들은 선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물질 세계가 있어요. 이 두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우주론을 가르쳐요. 이 만이교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만이교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의식하고 그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 그 어거스틴도 아우티누스라고 그러죠. 어거스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오직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만이교도 속에서 그가 빠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이단의 길들을 걸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란 거죠. 그 이단의 속에서 벗어났던 어떤이 지금 이단이었던 만이교도들을 향해서 그가 반박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과 내용들을 잘 알아라. 어떤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경건한 자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 위에 세워진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한 자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복음의 확실성이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다만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다?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정언이 불신자들을 재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고 이런 권위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주교였지 않습니까? 이때 이 내용들을 어거스틴이 적었을 때, 기록했을 때가 그가 아프리카 주교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권위가 성경 위에 올려 쓴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도 그 말 해주고 있지 않다. 그 당시에는 만이교도들에 대해서 그가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는데 문맥도 안 읽어보고 그 단락만 딱 가지고 마치 교회 권위가 전부 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때 어스틴은 많은 교도들한테 교회를 방하는 측면이었거든요. 교회를 방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해석을 어디까지 가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이야기할 때 교회 결정권이 성경의 그 권위 속에 놓여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이 어스틴이 그 말 한 적 없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이 교황주의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모든 것을 이끌어갔습니까? 성경 위에 교회 권위가 있다는 거죠. 교회 결정이 곧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어쨌든 그런 말 한 적 없다. 많은 교도들 측면에서 교회를 방하고 그런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중심을 말하고자 그 말을 한 것이지 성경 위에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성경의 4절 성경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왜 모든 것보다 강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 그래서 스톱. 예? 예. 성경 어디에? 네네. 아니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여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모든 증거보다도 강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5절에서. 자, 시작. 밑에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도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수도. 이것을 뭡니까? 성경의 자정성. 그죠?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 자정성. 성경은 왜 스스로 증명합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부 다 깨닫게 하셨죠. 특히 이제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 성경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자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증명하심이죠. 따라서 성경은 스스로 증명,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도 했던 것은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공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전이 맞다는 거.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번역이 되고 난 뒤에 뒤에 이제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딱 대접 보니까 어떻더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보존을요, 스스로가 말씀의 보존을 해요. 만약에 인간에게 맡겼다 그러면요, 이 성경 완전히 개판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가 자정합니다. 자정.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8장 넘어갑시다. 34페이지 제8장. 자,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단순성이라고 말해요. 왜? 성경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인간의 이성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버리면은 단순성, 성경의 단순성. 이 성경의 단순성은 뭔가 하면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단순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1절을 봅시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죠. 성경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했을 때도 인간의 지혜를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정성. 자, 1.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 안에 텍스트를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이러한 확실성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하지 않는 한 논증으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한다든지 교회의 일반적인 동의로 그것을 확립한다든가 혹은 어떤 다른 무엇의 지원을 받아 확증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톱. 옆에 적어놓으세요. 성경의 자정성. 성경의 자정성. 스스로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경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그 주제의 위험에 의해 우리가 성경을 애찬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하늘나라의 그 숭고한 신비가 대부분 평범하고 겸손한 언어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옆에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줬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요, 그 말씀 안 깨달아져요. 섭리는 무엇이에요? 일하심. 아시겠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작정은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과 작정이 섭리 속에 나타남이죠. 그래서 섭리는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계시를 줬습니다. 특별 계시를 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베푸시니 특별 계시 속에서는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자,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감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감동이 오죠. 나는 도대체 백독을 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골수까지 새겨짐으로써 그 깊은 인상과 비교할 때에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요, 칼빈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칼빈도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법학자잖아요. 법학 박사거든요. 법대를 2번 졸업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박식합니까? 그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줬다? 성령께서.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 3군과 4군에 가면은요, 성령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은 성령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이 가지고 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칼빈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자, 특히 하나님께서 그 문체에 대해서 감동 감화를 줘서 우리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저는 지식으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할 정도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3권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죽도록 읽었습니다. 죽도록. 도서관에 가면은 딱 정해놓은 거 다 읽었습니다. 그냥 죽도록 읽었습니다. 죽도록.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왜 신앙을 하는가? 신앙은 도대체 뭔가? 너무나도 어려웠어. 그냥 좋다. 그냥 닥친 대로 한번 결판 한번 내보자. 죽도록 읽었습니다. 죽도록. 그리고 제가 메모지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들을 다 정리를. 이 책은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성격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이것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통신학이 있구나. 저는 이제 신학을 거꾸로 갔습니다. 제가 싹 다 디벼가지고 그래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알미누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요 혼동스러웠고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결국 많은 공부를 통해서 얻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 신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칼빈처럼 성경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게 확신의 신앙을 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지금도 가르치는 거 성경을 머릿속에 딱 넣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칼빈처럼 뭐 외우고 막 다 외우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결코 여러분들 타고난 천재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만 할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 앞에서 뭐라 또 구질구질하는데.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2절. 자,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 결정적이다. 내용의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전부 다 기록된 거죠, 성경. 이거 여러분들요, 보통 깨달음이 있지 않은 사람이 못 깨닫습니다. 이 지식으로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이미 감동 감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안에 텍스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답고 즐거운 말들을 풍부하게 사용한 다윗과 이사야,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의 글이나 또는 거칠지만 문체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목자 아모스나 예레미야 또는 스가랴의 글을 읽어보면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는 성령의 위엄이 어디서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들의 지식이 아니죠. 문체의 아름다움이 아니죠. 투박함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위임이 그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은 글로서 뭐 문체가 뛰어나고 이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뚜렷하게 이미 드러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감동 감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은요, 고전성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책보다도 앞섭니다. 모세가 갈로는 나중에 읽고요. 모세가 자기 교리의 전성을 그렇게 먼 근원에까지 더듬어 올라갔다고 한다면 성경의 고전성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모든 책보다도 얼마나 우수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가 아주 그 고대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고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성경이 기록됐을 때가 하므라비 법전보다도 성경이 뒤에 기록돼요. 하므라비 법전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이후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전성으로 말한다면은 그 전에 법제들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전부 다 앞선다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에 내용이 가장 본적인 것들을 담고 있죠. 베로시트, 바라 일로힘, 에타 셔마임, 웨타 아레츠라는 부분.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거든요. 이 부분들을 담고 있는 책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고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모세가 보여준 성경의 진실성. 율법서의 도처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분명하다고 하는 충분한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록하도록 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모세 오경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경이라는 것은 창출 레미신을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오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라는 것이죠. 그 안에 내용 속에 전부 다 기록은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봅시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맞다는 것을 또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5절, 이적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 모세는 수많은 주목할 만한 이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들은 그가 말한 율법과 그 다음에 공포한 교리에 대한 확증들입니다. 자, 제6절, 모세의 이적에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때로는 온 민중이 교만하고 무리하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무리한 반란을 일으키던 무리들은 누굽니까? 고라, 그렇죠. 고라 잔당들이죠, 그죠? 들이댔죠, 그죠? 니만 앞장서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니보다도 우리가 더 탁월하다. 뭐 그러면서 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들었지 않습니까? 그 한 전부 다 제거해버리죠. 때로는 온 회중이 교만하고 무리하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넘어뜨리려고
그들 중 몇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때마다 모세가 속임수로 그들을 광포함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니라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고라당들이 형성할 때 모세보다도 우리가 탁월하다, 너보다도 지도력이 있다, 우리가 더욱더 조직적이다, 이게 대해서 탁월함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과 탁월함을 가지고 안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재력 가지고 안 씁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모세를 쓴 것처럼 모세를 쓸 때도 보십시오. 그가 하세스부터 공자의 양자로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였고 다음에 왕이 될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40년 동안 미단에 아무도 모르는 흔적 속에서 남겨두시잖아요. 그러면서 미단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누가 쓰임 받습니까? 자, 다윗 보십시오. 17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20살도 안 됐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골리앗 앞에 대항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어떻게 만군의 용 이름으로 너를 대적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이 가장 존귀한 대로 씁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웃습니까? 와, 확신이 없네, 이거. 앞에서 반응하라니까. 다른 쪽으로 반응하네. 아시겠죠? 그죠? 신앙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쓴 것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쓴 거예요. 능력 보고 쓴 것도 아니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입술이 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아론을 준비했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고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보라 그러고, 그죠?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쓰임받는 신앙의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썼습니다. 다니엘이 붙잡혀 갔을 때 17살 때 붙잡혀 가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붙잡혀 갔을 때 그렇게 붙잡혀 가는 겁니다. 14세에서 17세 사이에 있는 다음 세대를 다 붙잡아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라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세력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 말이 나라 뿌리를 꺾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들에 대해서 오직 그렇죠. 바벨론의 그 신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굽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풀무 속에서 던짐을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품어버리잖아요. 분명히 불 속에 던지는 것은 셋인데 저 그림자가 왜 넷이냐? 그죠?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풀무불에서 건짐을 당할 것이야.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했지 않습니까? 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새 소망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나도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뭡니까? 나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두드리기 맞는 것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하나, 하나님 내가 부족함은 있지만은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도 함께 있는 거잖아. 그죠? 좀 지혜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음에 몇 절 읽을 차례죠? 6절 했나요? 6절. 그렇죠. 예, 6절. 모세의 이적에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온 민중이 교만하고 무례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모세 속임수로서 다 막아질 수 있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썼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교훈이 모든 시대에 확신을 주었다는 사실, 그 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적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던 그 역사가 지금 칼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난다. 이 속에서 칼빈이 무엇을 주장할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을 머릿속에 딱 넣고 지금 쓰는 거예요, 이게. 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지금 모세 속에 발동됐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도 발동된다는 걸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 제7절 예언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취된다. 자, 봅시다. 더욱이 족장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최우위를 부여하게 한 것이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은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자,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모호하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바 있는데 이 예언은 그 후 2000년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죠?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때에 세 무리가 벗어나잖아요. 하나는 혈통으로 유대인, 한 부분들은 혈통으로 혼합주의, 한 부분은 혈통으로 이방인들. 혼합주의가 여러분 혈통으로 잡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냥 혈통으로 이방인들.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이 무리들 속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요 이방인들, 따라왔던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문제 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신앙을 다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가요. 자, 제8절 봅시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들을 확정하셨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 한치도 앞을 알 수 없죠. 이제 여기서 사람은 제한성 속에 갇힌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자, 그래서 예언자의 말을 확정한 것은 그 확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대해서 그 예언자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사건을 예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계시예요. 자, 예언서로서 안 끝났죠. 모세 오경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언서가 등장하잖아요. 예언서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복음서로 넘어가죠. 복음서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계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계시는 확정이 확정. 계시는 완전히 나타나는 사건들, 이 부분들을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오경이라는 것은 바탕이에요, 바탕. 바탕 속에서 이 바탕들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실현 속에서 복음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8절.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들을 확정하셨다. 다니엘은 어떠한가? 그는 약 600년 후에 있을 미래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것이 마치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건의 역사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 않는가? 만일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사악한 자들의 짓거리는 소리를 충분히 억제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너무도 명백해서 교모의 반대할 여지를 조금도 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것은 그 사람의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지금 나중에 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 줬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신실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고 완전 속에서 전부 다 벗어나 또르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완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 완전성 속에서 신실성과 전능성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에 대한 공의성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신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전능하게 전지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제한성을 가진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줬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확정져서 신실하게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미래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시는가 하면은 나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현재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조명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세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완전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완전성. 우리는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피조성, 우리의 피조성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 꾸며오십시오. 계획 안 놉니다. 그냥 내가 꾸밀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완전성 속에서 발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를 점검하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갔을 때 공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우리의 구원과 이 땅을 살아가는 성화 과정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에요, 확정. 이거는 탈락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나가는 성화 과정 속에서는 A, B, C, D, E, F, G 각각의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들이 복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내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의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조직을 구성하고 내가 어떤 집단들을 형성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 정치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 그러면은 이 나라를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부분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미래는 세상 사람들이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마치 투쟁하듯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법도와 규례 속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9절 율법의 전성은 신뢰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오타가 났죠, 그죠? 새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새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제가 그 워드를 치다가 모자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읽다가 이 뭐 새의 율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다시 띄우니까 제가 워드를 오타를 쳤어요. 자, 율법의 전성은 신뢰되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놀랍도록 보존되었다. 비록 그 율법이 제사장들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잠시 파묻혀 있었으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이를 발견한 후부터 대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다. 자, 다음에 10절.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율법과 예언자를 보존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읽고 지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맹렬히 타고 있는 불길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이 말씀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폭군에게서 건져내셨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경건한 지조를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보물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게 하셨으며 또한 총독들과 군인들의 온갖 맹렬한 조사를 좌절시키기도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이 성경을 마치 짜집기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스스로 보존시켜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있다. 자, 이런 성경은 11절 신약 성경의 단순성과 천적 특성 및 권위. 자, 여기서 천적 그러면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천적 그러면은 막 영원한 대적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그 우리가 거리에 대한 한계도 있잖아, 그죠? 이게 한문을 쓰다 보니까 천적인데 이 천적은 요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 천적.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적대 세례가 아닙니다, 이거. 한문으로 천적입니다. 하늘 천자. 세복음의 기자는, 여기 세복음은 공간복음이죠. 마태마가 누가죠, 그죠? 세복음서 기자는 그들의 역사를 낮고 비천한 문체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 문체의 단순성을 몹시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교리의 중심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하기만 한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논하고 있음을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성경은 비천에 이른 사람까지도 알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그 한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한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그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게 그 나이가 드셨었는데 한글을 잘 이렇게 모르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비천에 이른 사람들도 전부 다 알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과 동등함의 원리가 그 속에 은혜 속에 함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은 교회의 불변적인 증거다. 12절. 성경에 대한 교회의 불변적인 증거. 성경은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종려나무와 같아서 점점 더 높이 자라며 공격할 수 없는 것으로 존속하여 온 것이다. 또 밑에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의 거룩한 일치에 의해서 성경은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자, 성경은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존하고 증명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순교자들은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에 대한 그 교부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부들이고 하나는 종교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 위에 세워질 때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을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밑에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려는 자들은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9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9장 봅시다. 빨리 봅시다. 자, 제9장 타이틀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떠난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모든 신앙의 원칙을 파괴한다. 자, 여러분들, 칼빈이 이 광신자들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하면 자유사상가들입니다. 자유사상가들. 지금 칼빈이 광신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칼빈 시대에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막 생깁니다. 이 속에서 광신주의자들이 생깁니다. 광신주의자. 이 광신주의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자유신학을 주장한 자들, 자유사상가들입니다. 자유사상가들. 이 자유사상가 속에서 그가 누구를 내포시켰을까요? 제세례파를 이곳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호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솔한 사람들이 들어 출연하여 아주 거만하게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한편 그들의 표현대로 죽이는 문자를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광신자들이 직통계시 막 이런 것도 이야기하죠, 그죠? 뭐 성경에 대해서 이거 다시 읽어야 된다. 직통계시.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 자, 맨 밑에 줄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교리 자체를 날조하여 이미 받은 복음의 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앉혀주는 데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성령은 무엇인가? 제2절. 성령은 성경과 뜻을 같이 할 때 인정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자, 성경의 저자는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이다, 성령.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자, 이런 속에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 자, 제3절.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 문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며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도 지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모든 것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저자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용을 한 거죠. 사용을 하셔서 그 생각과 그 모습 속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감화로 기록된 바로 성령의 기록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자체가 밑에 넷째 줄,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하여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내가 앞에 주장한 것과 조금 더 모순되지 않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진리의 빛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말씀을 주님께서 자기 영의 조명을 모든 신자에게 나눠주시는 도구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제10장, 10장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제10장과 11장. 여러분, 10장과 11장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10장과 11장은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마치 우리가 제2계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 제2계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10장, 제10장, 성경은 시작.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정립하신다. 제1절,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주의 구조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줄 오른쪽,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하다. 이게 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지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의 구조와 모든 피조물에게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미 명백하게 나타났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하고 2절, 3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알 수 있는 속성과 일치한다. 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 칼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주장하는데, 강조하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성, 저를 따라합니다. 영원성, 자존성, 완전성. 자, 칼빈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강조한 속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성, 자존성, 완전성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원성. 영원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면 이것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성과 그 다음에 자존성, 그 다음에 완전성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읽어볼 거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칼빈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이 완전성 속에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인자심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자심이라는 것은요, 앞과 뒤가 안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영원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자존성 속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전능성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완전하면서 나타납니다. 완전. 그래서 인자는요, 완전성 속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 인자입니다. 우리 속에서 인자라는 것이 성립됐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뿐이에요. 우리는 인자심. 그 다음에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자, 선하심이라는 것은 악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선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 속에서 이것이 설명되죠. 칼빈은 완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자비로심. 이것이 영원성과 자존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자비로심. 그 다음에는요, 공의입니다. 공의, 심판. 이게 저 나중에 읽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 권세. 진리, 권세, 권능.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가 완전성 속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성 속에서. 성경은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피조물에게서 알 수 있는 속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성경에서 펼쳐보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영원성, 자존성, 완전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칼빈이 완전성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완전하심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 반복된 그 위대한 신 이름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 이 선언된 것을 보게 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 언급되었는데 이들 완전성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보다는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하는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함께 읽습니다. 뒤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산경험으로 되는 것이지 헛되고 막연한 과장된 공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미 본 바와 본대로 하늘과 땅에서 빛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완전성이 여기서 열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곧 그것은 인자심, 선하심, 자비로심, 공의, 심판, 진리와 같은 것인데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것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서 포함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엘로힘을 그 완전성 속에서 보는 거, 완전성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제3절 봅시다. 자, 제3절. 하나님의 유일성은 유교도들에게도 계시되었으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 그는 이 앞에 이제 저스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저스틴 마티를 말합니다. 저스틴 마터. 여기서 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하나님의 유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터툴리안 또한 그와 같은 것을 흔히 사용되는 구절로 입증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 자신의 허망한 생각에 의해 한결같이 거짓된 허구에 끌려들었거나 또는 빠져들어감으로써 그 지각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성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각하던 것은 다만 그들을 핑계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외에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도 이미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때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계시셨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제11장, 제11장, 제12장, 13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잘 지켜서 오시면은 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